말씀보다 있어 오늘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13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서 25절 우리 전체를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입니다. 제아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384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네, 그럼 다 찬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을 그가 다 삼가서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 여기리이다 하니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다 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내가 가야 할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릴 때 이런 상상을 좀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하는 상상이 좀 웃길 수도 있는데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이제 나에게 좀 그런 엄청난 능력이 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상상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만화 영화처럼 하늘 날아다니고 또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서 나쁜 사람도 손쉽게 혼내줍니다. 또 빠르게 움직이고 하늘도 날아다니고 적의 어떤 공격도 가로막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상상 말입니다. 그래서 만화나 영화에서 이런 장면들이 나오면 참 신기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와 저런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아마도 근데 이런 생각이 저만의 생각 아닌 것 같습니다. 보면 그래서 이런 능력물이라 해야 될까요? 영화나 만화에서 이런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나오는 이런 매체들이 참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요. 또 인기를 끌고 또 많이 상영을 합니다. 그러면요 이제 이건 그냥 좀 단순한 이야기고 여기서 만약에 이제 본론 들어가 보면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특별한 능력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어떤 능력을 한번 택하시겠습니까? 할 수 있다면 대부분 사람들은 더 큰 능력, 더 엄청나고 더 특별한 능력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요 여기서 또 한 번 더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이 능력을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능력을 왜 원하십니까? 그리고 또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십니까? 어떤 것이 목적이십니까? 어떤 방향입니까? 이 말입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능력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요 능력이 크기도 참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능력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능력이 있다고 해도요 그 방향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면 그 능력이 개인의 욕심이나 죄악을 향하고 있다면 그 큰 능력은 오히려 그에게 재앙이 될 뿐입니다. 아무리 큰 권리와 권세를 갖고 있다 해도 그것이 잘못 쓰이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럴 때는 능력이 클수록 더 손해입니다. 능력이 작더라도요 바른 방향을 향하고 있는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방향을 정한 후에 그 능력을 키우는 것, 그래서 우리가 참 그래서 공부하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하여튼 바람직한 순서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삼손의 이야기, 특별히 삼손의 이야기보다 오늘 삼손이 태어난 이야기입니다. 이 삼손의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이 참 큽니다. 보통 사람들과 달리 이 삼손은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요 나와 다른 특별한 이 사람들을 동경하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요 그런 기대를 받기에 또 그런 기대를 모으기에 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도 오늘 말씀 보았지만 삼손 출생부터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별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삼손 이야기를 뒤를 잘 알지만 삼손의 삶을 보면 그런 기대는 모두 사라집니다. 삼손의 행동을 보면요 능력의 크기는 누구보다 어떻게 보면 컸지만 그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사사기에 나오는 이제 많은 사사도 있지만 어떤 사사보다도 더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날려버리고 맙니다. 비참한 최후를 나중에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삼손의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면서요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합니다. 우리도 삼손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많은 재능들, 달란트들, 가능성을 한순간의 쾌락과 또 나의 여러 가지를 위해서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쫓다가 우리가 참 하나님을 쫓지 못하고 실패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피하기 위해서 오늘 먼저는 삼손의 이 출생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다르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정말 더 큰 능력, 더 큰 힘 이런 것들을 원하지만 오늘 우리는요 방향을 한번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향을 알고 크기보다 방향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본문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먼저 이야기의 한번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삼손 이야기에 이 배경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보면요. 사사기의 이 반복되는 주기 아시죠? 이제 백성들이 타락하고 이제 뭐 그런 반복된 주기입니다. 이제 반복된 주기대로 이스라엘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는요 몇 년 동안이나 압제하십니까? 40년 동안이나 블레셋에게 이스라엘을 넘겨주십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압제받는 기간 중에 이 사사들 기간 중에 가장 긴 기간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이스라엘의 이 타락과 악이 심해졌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 주기에서 특이한 점은요 무엇이냐? 원래는요 이스라엘이 좀 고통받고 이러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요 부르짖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 이후에 등장했던 이 이스라엘의 부르짖음, 하나님께 간구하는 장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는 장면이 없습니다. 이번엔요 또한 이들이 회개한 장면을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잘못을 고백하며 돌이키는 장면, 그런 장면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40년 동안 고통을 당하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기드온과 입다 이야기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며 그들의 죄악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보면요 이 삼손의 출생 이야기 이제 전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부르짖는 것마저 이제는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방인들에게 고통당하면서도요 그 고통이 왜 왔는지, 어디서 왔는지, 왜 당하고 있는지를 지금 생각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이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건져줄 구원자를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2절을 보면요 이제 2절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한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라고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여기 소라라는 지역이 이제 나온대요. 여기 지역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한 서쪽으로 한 23km 정도 떨어진 지역이랍니다. 그리고 여기 지역이 이제 어떤 지역이냐? 바로 단 지파, 이스라엘 이제 지파도 있죠. 그 지파 중에 단 지파에 속한 지역이었습니다. 그 땅에 이제 단 지파에서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마노아의 이름의 뜻은 사실 이제 생각해보면 휴식, 안식처인데 그 이름의 뜻과는 달리 그에게는 오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오늘 우리가 말씀 보았지만 이 아내가 임신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아이를 가지 못한 것은 여자에게 있어서 정말로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조상들을 생각해보면 사라나 리브가, 라헬까지 모두 출산하기까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로 인해서 또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 역사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마노아 가정도 그러합니다. 임신하지 못했던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또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이 가정에 아이를 허락하십니다. 또 은혜로운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계속해 보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납니다. 갑자기 오늘 마노아의 아내는요 너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을 경험합니다. 여호와의 사자, 그러니까 천사로부터요 지금 하나님의 계획과 그 계획에 대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오늘 하나하나 들은 것입니다. 천사를 보면서 천사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사실 놀라운 일인데 천사가 전하는 소식은 그녀를 더욱더 놀라게 했습니다. 그 소식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소식은 바로 아이를 낳지 못했던 그 자신이 아들을 낳게 된다는 것이었고 또 그 아이는 하나님께 특별한 목적으로 바쳐진 나실이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지금 완전히 들었습니다. 특별히 또 여호와의 사자가요 마노아의 아내에게 무엇을 명령합니까? 두 가지를 명령합니다.
하나는요 여인에 대한 명령인데 이제 이 아이를 임신할 것이니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아이에 대한 명령인데 이제 이 아이의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오늘 나실이란 말이 나오는데 나실을 잠깐 간략하게 이제 설명해 보면요, 나실은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을 말합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신에 대한 또 규정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나신이 지켜야 되는 3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술과 그 외에 취하게 하는 것들을 피해야 했습니다. 또 둘째는요, 머리에 칼을 대지 말고 길게 길러야 했습니다. 또 셋째는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께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고자 하면, 또 그렇게 선하면 나신이 될 수 있었고, 또 일정 기간을 정해서 또 나신이 되는 것이 이 이스라엘인들에게는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삼손의 경우에는 특별합니다. 삼손은 뱃속에서부터 구별되었고 평생 동안 나신인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전한 이 말씀에 깜짝 놀란 이 여인은요, 이제 아내는 남편에게 가서 말합니다. 이 사실을 말합니다. 오늘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노의 아내는 지금 먼저 자신이 본 사람에 대해서 남편에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말을 정리를 해보면요, 이 아내의 말을 정리해보면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를 만났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천사 같았고 또 그 사람을 마주하기에 너무 두려워서 그가 누구인지도 물어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마노아의 아내가 말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 그 하나님의 사자는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람은요 선지자를 말하는 거고요, 또 하나님의 사자는 천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아내의 말은요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지자가 내게 왔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천사 같아서 감히 물을 수도 없을 만큼 두려웠다라는 말입니다. 사사기 저자는요 이 천사를 여호와의 사자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여호와의 사자는 단순히 천사가 아니라 사람의 모습을 나타나신 하나님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제 이 이야기를 보고 또 보면요, 이어서 이제 마노아의 아내는 그래서 천사가 전한 말씀을 이제는 이 남편에게 전합니다. 그 내용을 요약해서 전했기에 이 말씀을 다 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뺀 것도 있을 거고요, 추가한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통해서 그녀가 오늘 이제 이 성경 말씀을 보면요 어디에 더 관심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천사가 전한 내용 중에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그녀의 관심은 아들을 낳는 것 자체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신다는 그 말씀이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그 기쁨의 소식을 들은 그녀에게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정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아내를 통해서 이 놀라운 소식을 들었던 마노아는 무엇을 했습니까? 오늘 8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마노아는요 그 아이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키워야 할지 그렇게 알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그 사람을 한번 보내주셔서 자신들에게 좀 가르쳐 주셨으면 하고 말합니다. 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마노아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또 다시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천사가요 이번에도 아내가 혼자 있는 곳에 밭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내는 급히 달려가서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했고요, 마노아는 이제 아내를 따라가서 드디어 천사를 직접 대면하게 됩니다. 이제 만난 겁니다. 그리고요 천사에게 묻습니다. 마노아의 반복된 질문입니다. 사실 똑같은 질문 또 합니다.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소서. 또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어떻게 행하리까라고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천사는 어떻게 대답하고 있을까요?
이미 그의 아내에게 일러주었으니 그대로 하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녀에게 명령한 것을 다 지키라고 합니다. 마노아가 만족할 만한 이 답을 얻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천사는요, 그 질문에 대해서 이미 했던 말만 또다시 반복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천사와 마노아의 대화를 들어보면 마노아보다 어떻게 보면 아내가 더욱더 영적인 불면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마노아가 했던 세 번의 말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는요, 마노아가 오늘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마노아가요, 이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음식을 대접하려고 합니다. 천사는요, 그래서 마노아의 호의를 거절하면서 번제는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합니다. 성경은요, 마노아가 이렇게 한 것은 이 사람이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몰랐기 때문이라고,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언급합니다. 마노아는 자신의 앞에 있는 이 사람을 그냥 선지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으로 생각했기에 이렇게 음식을 대접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이 사람이 정말 천사 같다라고 한 것을 한 말과 비교되는 것입니다. 또 둘째는요, 마노아는요 또 무엇을 하냐, 이 천사의 이름을 되묻습니다. 이름을 물어봅니다. 마노아는요 계속해서 이 사람의, 이 천사의 이름을 알려고 하는데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아이를 얻은 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겠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알려준 선지자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알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노아의 이 질문에 대해서 천사는요 또 부정적으로 답합니다. 천사는 마노아를 나무라면서 자신의 이름을 오늘 여기에 기묘자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 사실 이게 기묘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이제 뭐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원래 의미를 보면요, 이게 뭐냐면 내 이름을 내가 이해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노아가 이름을 이해하기 어려운 이름이라고 가르쳐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오늘 또 마노아의 또 행동이 또 나오는데요, 마노아는요 세 번째는요 오늘 또 아내와 비교된 게 하나님을 보았다고 절망을 합니다. 그 22절에 보면요, 그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다 하니, 하나님이 재물을 태우셨을 때 마노아는 그제서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임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을 보았으니 이제는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보고 사실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시려고 사람으로 그들 앞에 나타나신 것은 아닙니다. 이 점에서도 마노아보다는 이 아내의 분별력이 더 낫습니다. 그 23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하셨으면 벌써 죽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것이 아닐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 잠깐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요, 삼손이 출산에 전에 있었던 이 사건들은 이렇게 13장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노아의 아내는 아들을 낳았고 그 이름을 삼손이라고 합니다. 삼손의 출생을 기록한 이 13장을 읽으면요,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출생을 예고하셨고요, 이스라엘의 어려운 상황에서 그들을 구원할 구원자가 태어난다는 소식이 기록되어 있는데 조금 불안합니다. 사사기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요 더 타락해 가는데, 또 사사기 흐름 속에서 삼손의 부모를 보면요 좀 뭔가 모자라고 부족해 보입니다. 뭔가 이 특별한 믿음의 영웅들이어야 될 것 같은데 좀 부족해 보입니다. 이런 불안함은 결국 삼손이 성장한 후에 이야기를 보면 현실이 됩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목적과 달리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과는 관계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 시작을 보면요, 하나님께서요 이 특별한 아이의 출생을 알려주셨습니다. 또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희망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아이를 낳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까지 보면 너무나 놀랍고 정말 너무나 행복한 은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그 당시에 마노아 부부에게 있었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단 지파라는 이 지파를 택하셨고, 또 많은 사람 중에서도 또 마노아를 택하신 것은
어떻게 보면 그에게 있어서는 아주 큰 영광이 된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또 지금까지 아들을 못 낳았고 아이를 못 낳았던 그런 수치와 불명예를 다 씻어버릴 수 있는 정말 은혜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생각이 멈춘다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지 못하고 정말 알고도 감사하지만 하나님께 주신 것의 그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것을 주셨는지, 내가 왜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마노아 부부에게 이 자녀를 허락하신 것은 자녀를 통해서 복을 누리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아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이 아이를 사용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가정에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이가 삼손이 구별된 삶을 살도록 나신인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나기 전부터 구별된 삶을 살도록 엄마 뱃속에서부터 정말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삼손이 혹시나 태어났을 때 이렇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이 삼손의 긴 머리를 보면서요, 저 아이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위해 태어난 아이야. 또 삼손도요, 날마다 자신을 보면서 어릴 적에 자신의 머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자신이 해야 될 일을 기억해야 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삼손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야 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내가 이 땅에 존재한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야. 하나님 계획 때문이야.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재능, 나의 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것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요, 우리가 정말 진짜 인생을 살려면, 나에게 정말 주어진 인생을 제대로 살려면 내가 왜 이 땅에 있는지, 내가 왜 여기에 이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나의 방향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우연히 태어나서 존재하는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을 다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뜻에 따라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여기에 두셨습니다. 그냥 나 자신만 그렇게 위해서 살라고, 잘 먹고 잘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제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참 또 여러 능력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여러분에게 있는 능력들, 왜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여러분들에게 있는 재능들, 왜 하나님께서 그런 재능들을 주셨을까요? 또 왜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또 왜 시간을 주시고 재물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까요? 또 더 나아가서 왜 그 크신 은혜로 우리가 참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고, 또 하나님 안에서 그 참 생명을 얻게 하는 큰 은혜를 베푸신 걸까요? 그냥 이 땅에서 내 꿈 이루고 잘 먹고 잘 살라고, 나를 위해 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재능과 힘과 능력과 재물들 여러 가지를 허락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지 않으면요, 우리 인생을요 낭비할 수 있습니다. 마노아의 부부가 마냥 삼손을 낳아서 기른 것으로 만족하고 삼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면, 또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삼손이 자신이 가진 큰 능력을 자신만을 위해 쓰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말 그대로 인생을 낭비하는 겁니다. 헛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당연하게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유 없이 나에게 주어진 것은 없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을지,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내 것이라 생각하고 나를 위한 목적으로 내 개인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그 인생이라는 것을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는요, 마누아가 했던 질문을 한번 반복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마누아가 반복해서 했던 질문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소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사실 계속된 질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으며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을 근데 했던 마누아에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그 사자는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그의 아내에게 했던 말을 다시 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라고 질문할 때 성경은요, 또 많은 질문에 대한 답을 하지만 우리에게 근데 또 그것에 대한 답을 주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해라라고 세세하게 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삶에서 만나는 수많은 어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다 답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이 성경을 기록할 수도 없고 또 보관할 수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가지는 이 수많은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다 답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또 하나님은요, 대답은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질문에 답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본인께서 그 모든 질문에 답이 되심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답은 아닐 수 있지만 바로 우리 하나님이 답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그 뜻에 따라 놀라운 일을 행하시며 또 그분의 일하심에 또 선하심과 은혜로우심을 또 그분의 어떠하심을 나타내십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죄인들 가까이 오셨습니다. 마노아가 하나님이 그들 가까이 오셨음을 알고 그 앞에 엎드려며 죽게 되었다고 고백했지만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멸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심을 나타내시며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죄인들에게 가까이 오셨습니다. 오늘 삼손의 이 출생 이야기, 그냥 출생의 이야기인가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은요, 오늘 우리에게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진짜 구원자,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님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보는 자에게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그런 자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들과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위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삼손은 부족한 구원자로 그 일을 온전히 행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구원자이신 우리 예수님은 완벽하게 이 일을 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태어나시기 전에 지으신 그 이름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 그분이 친히 수치를 입으셔서 우리의 모든 수치를 씻어 주셨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야 할 방향, 내가 가야 할 방향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 우리는, 여기에 또 모인 우리는 그 방향대로 하나님을 따르기로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오늘 한 번 더 또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기로 우리가 그렇게 마음은 먹었지만 우리의 방향이 제대로 맞춰져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요, 능력의 어떤 크기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맺으면서요, 방향을 확인하시고 계속해서
주님을 향해 나아가시면서 오늘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나아가야 될지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시는, 주님을 향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